혹시 배신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계속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너무 놀았던지 이러는 겁니다. 나 이번 시험에 A가 하나야.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나는 B가 수두룩해. 젊은이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다 A뿔인데 A가 하나라고. 뭐 이런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한동안 정말 머리에서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2001년에 이 토트넘과 그 지역에 있는 그 항상 앙숙인 구단이 있어요. 아스날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 토트넘 팀에서 10년 동안 수비수로 활약하던 솔 캠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아스널 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솔 캠벨 선수가 처음으로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구장에 탁 들어오는 그날 토트넘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수백 명의 관중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저마다 이런 팻말을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유다, 유다, 유다 이렇게 야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신자라는 거죠. 이게 한 개인이 느끼는 배신감보다 집단이 배신감에 휩싸이면 이게 불에 한번 확 물타는 것처럼 이렇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배신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배신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잘 아는 사람, 믿었던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가 두터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게 뭡니까? 시저가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의 신복 브루투스에게 칼에 맞았을 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영혼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배신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유대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사이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확 뜯어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럼 우리의 감정의 피부가 뜯겨나가요. 그 말은 배신의 충격에는 상당한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인생의 환멸을 느꼈다.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유다 왕 4명의 이름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중에서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산채로 태워버린 그런 왕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창의적이에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왕으로 탁 즉위하자마자 그 온 유대의 국가 전력을
총동원해서 블레셋을 침공을 해요. 그냥 이스라엘을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지역으로 조금 들어가서 성체를 하나 세웁니다. 거점을 마련하고 조금 앞으로 가서 또 다른 성체를 세워요. 전략적으로 아주 유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유능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악명 높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의 어마어마한 제단을 봐요. 여기에 굉장한 어떤 영감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단을 자기 손으로 다 꼼꼼히 그립니다. 이스라엘로 귀국하자마자, 유대 땅으로 귀국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릇들과 기물들을 다 부셔버려요. 경악할 노릇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왕도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아하스 왕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이런 우상 종교, 이방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던 거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이렇게 그 후임병이 왔을 때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기발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심리학에서는 악의적인 창의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의적이긴 한데 굉장히 악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막 폭발하고 증폭이 돼요.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억압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억압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은 위험에 시달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스트레스 레벨, 긴장 레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폭력이 진화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막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이 이사야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이 너무 다급해서 아시리아에게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시리아의 왕 티글랏빌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티글랏빌레셋이 도리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끌어내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끌어내서 티글랏빌레셋에게 바쳐요. 그런데도 포위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거죠. 친아시리아 정책을 피면서 이 티글랏빌레셋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버려지고 배신당했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도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대로 서로 간의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는 그런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사야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딱 선포할 때 서로 그 선포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나훔, 하박국,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경고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에스겔, 호세아, 요엘,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사야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계시, 이 계시는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이사야는요, 당시 유대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적이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비객관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꿰뚫고 보는 거죠. 오히려 객관 너머에 있는 진리에 훨씬 깊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통계나 정보만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때 훨씬 절실하게 또 깊이 느끼는 경우가 있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야 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가 사람의 얼굴을 가져와서 맷돌에다 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억압을 가했느냐, 이런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보잖아요. 이사야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넘어서, 객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비전, 하존,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그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네 애비도 못 알아보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아시죠?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와 늙은 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의 평균 수명이 20년을 좀 넘는데요. 그런데 이 소가 무려 40년을 살았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가 아침 먹기 전에 들에 나가요. 그래서 풀을 다 베가지고 외양간에 다 갖다 줍니다. 자기 밥 먹기 전에 이 소부터 챙기는 거죠. 알뜰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절염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설사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당장 갖다 팔라고, 어떡할 거냐고 계속 이렇게 성화해요. 이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이 소를 데리고 우시장에 갑니다. 사람들이 이 소를 보고 그거 얼마에 팔 거요? 500만 원. 아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늙은 소를 누가 500만 원 주고 팔아요?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소를 팔 마음이 없었어요. 소를 데리고 해가 뉘어지는데 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가 먼 길을 갔다 와서 기진맥진하죠. 그래서 외양간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소가 껌뻑껌뻑하는 눈을 하는데 그 눈을 한참 들여다봐요. 그러다가 큰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 소의 그 콧뚜레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입에 씌었던
그 마개도 이렇게 벗겨져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소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이죠. 할아버지는 소를 아주 세밀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이 소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것 같거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는 것이 소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소의 마음은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소를 바라보는 마음. 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가 딴 것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존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다 쏟아 부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거역하느냐? 하늘이여 내 소리를 들어, 땅이여 이 소리를 들어봐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대로 더럽혔습니다. 그 성전 앞에 우상의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목을 따요. 그리고 살과 뼈를 발라냅니다. 성전 안을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기뻐서 날뜁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살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야훼의 신앙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려요. 신앙을 헌식자 마냥 내던집니다. 누가 배신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배신당했습니까? 유다 민족들이 배신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배신당했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몰래 어딘가 막 전화를 해요. 그리고 뭐 선물을 준비하고 전화 소리만 울리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냥 마음이 담담하십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본인이 더 심각한 거예요. 배신감에 폭발하죠. 치를 떱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사야가 살았던 남유다, 똑같은 시대, 동시대의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살았죠.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이사야의 상황을 똑같이 전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전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거리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을 극진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밤마다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행을 해요. 음란하고 음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적인 문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시선은 자꾸 세상 속으로 파고듭니다. 계속 세상의 어두운 곳, 탐욕이 이글거리는 곳, 바벨탑이 자꾸 쌓아 올라가는 곳, 이기심이 칼을 가는 곳, 그리고 나의 욕망이 넘쳐 흐르는 곳, 그쪽에만 자꾸 관심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길렀는데 너희가 나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려고 하는구나.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나를 배신하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꾸중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질책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말씀 5절 6절의 묘사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뭔가 어른거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의 묘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온머리가 병들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구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어. 상처난 곳에 또 맞아서 상처가 골봤는데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누가 어른거립니까? 탕자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을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냥 휘황찬란한 조명 앞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쓰레기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죠. 몸과 마음과 또 영혼에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시대, 영혼에 아주 깊은 상처가 맺혀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 상처받고 저기 가도 상처받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내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 계속해서 때립니다. 때린데 또 때려요. 상처가 났는데, 골마 터졌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그 길을 계속 뒤집어낸다는 거지요. 어떻게 아물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죠. 나의 인생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욕구, 그리고 고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창의적인 악함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공간 자체가 폐쇄적이에요. 나의 사람과의 만나는 관계가 협소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곳으로 점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질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렇게 타락했나요? 바울이 무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한심해서 부인했습니까? 그나마 자기가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가 나의 최선입니다.
잠깐의 일탈로 지나가리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배신의 길로 우리도 모르게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한 출판사 사장이 아주 거하게 취해가지고 막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며칠째 이러는지 몰라요. 몸은 비틀거리고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아내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일기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일기장을 탁 들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이렇게 얼룩져 있어요. 그 일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나에게 남편을 맡겨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이 일기를 읽다가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불쌍하기도 했고 자기가 너무 비참했던 거죠. 기독교 집안에서 몇 대를 살아왔던 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 너무나 비참한 인생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방바닥에 쓰러져서 철철 울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어깨를 감싸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와 보니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이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7절 9절을 보세요. 너희 성읍은 불탔고 파괴되고 황폐되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죄로 남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어떤 생명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막을 비틀비틀 걸으면서 이제는 죽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불행이 대문 열고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 열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행이 엄습하면 가족 간의 사랑이 금방 깨져버립니다. 불화가 생겨나요. 서로 다투고 서로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포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극도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가진 불안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자만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의 마을들이 불탑니다. 대작간도 불타고 빵집도 불타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불타고 직장도 불타고 가정도 불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 그 믿음의 씨앗, 그 남겨두신 것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 씨앗 하나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다시 새싹이 자라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뭡니까? 평생 큰 재산은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을 남겨두셨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배대를 남겨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육신이 약하고 기력이 떨어져도 우리에게 기도할 여력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첫 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의 하존, 우리 마음에 담으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